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과 인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로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그 세상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할 거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모든 우리의 그 신앙의 초점은 육에 보이는 관점으로 보면 평생 우리는 시달리거나 죽거나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영에 관한 싸움이다. 하늘의 영들에 대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늘의 영적 싸움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네가 나쁘구나,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지, 너를 죽여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평생 저쪽에서 또 죽이면 저쪽에서 또 죽일 것이고, 계속 이렇게 포악함과 그리고 살인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뭐예요? 영적 세계가 있으니, 이 영적 세계에서 사단 마귀 이 진영이 인간을 사로잡아서 사람에게 꼬드겨서 살인도 하고 전쟁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병도 주고 수많은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어서 그를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그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미움 시기가 이 땅에 없는 것이지, 그걸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는 그대로 나누고 요것만 사람만 보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러 오셨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의 우주 감옥인데요, 마귀가 가두고 있는 감옥인데, 이 마귀가 이 세상 인구는 감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저 우주 밖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엑소도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한 작전을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게 나가야,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속에 살게 되면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게 되고 평생 못마땅히 생각하고 평생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했는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두 가지. 첫째는 원상복귀를 위해서 왔어요. 뭐하러 왔다고요? 원상복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상태에서 잉태해서 결국에 죄를 짓는 그 인간의 상태에서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 1차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원상복귀된 그 인간들에게 하늘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받은 자만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자식으로 다 이렇게 지옥에 갈 운명이 있었는데, 마귀는 무엇 때문에 끌고 가냐면 죄 때문에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특별히 피 흘려 죽인 것은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원상복귀 딱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만 결국에 이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에 천국에 데려가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것이 원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걸 달성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점점 풀어지고 해결되고 딱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나를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외박이나 하고 맨날 그러면은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못 살아 이러고 살면은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남편 가운데 외도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결박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하여금 너무
불신격적으로 술을 먹게 하는 모든 악한 년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렇게 해야 이 남편이 어느새 모르게 자기가 술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지지 미스김이 사랑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 남편이 따라와 너 죽자 이런다 해서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뺨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제일 큰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영의 세계에서 큰 사건이 벌어진 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세계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두 가지가 벌어졌어요. 영의 세계는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이 지옥 갈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원상복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생명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자녀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원상복귀가 먼저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산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종료주일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왔다는 것,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은 생략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했던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성령으로 듣고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로 32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미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그 예언의,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이루기 위하며, 그 다음에 민수 21장에 노뱀 사건을 통하여 나무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볼 때 산다. 그 노뱀이 복을 가지고 원래는 불뱀이었는데 독뱀이었는데 그 독뱀을 십자가에 달아서 결국에 노뱀이 되어서 죽는 사건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이미 율법과 예표로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다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저주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만 생각하냐면 아하! 예수님의 속죄양!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적인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는가 들어보면 알아요.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마귀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 16장 12절에 보면 16장 12절인가요? 보게 되면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배자인데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쫓겨나게 된대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쫓겨난다는 말 앞에 뭐가 있냐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바깥으로 써놓으세요. 임금이 바깥으로 쫓겨나요. 그다 빨리 써놓으세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어디로 쫓겨나요? 밖으로 쫓겨난다. 이 말이 원문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임금의 권세를 잃어버린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바깥으로 쫓겨나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영적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가 좀 많이 가미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자 봅니다. 골로새 2장 13절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이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목이 기록된 그런 책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없애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로새서 1장 16절 봐요. 고로새서 1장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사에 보이지 않는 세력 가운데는 왕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 그러니까 어떤 다스리는 데 있고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 이런 것에 주관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계급이 상당히 이 성경이 나오는 비율을 대하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똘병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천사들 계급이 있는데 사탄도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계급에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핵심 인물들을 뭐예요? 그 중에 중간 계급의 지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되는 것들을 뭐냐면 여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상당히 계급이 있는 걸 말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갖 타락한 모든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좀 루시엘 사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다 어둠의 때처럼 벌떼처럼 어디로 몰려들었다? 십자가로 몰려드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 컴컴해졌잖아요. 하늘이 컴컴. 얼마나 벌떼처럼 몰려왔어. 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아담은 죄가 없이 처음에 탄생됐지만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은 다 죄의 후손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세상 인류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죄를 안 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막 이 마리아의 몸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 예수님. 그래서 저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모든 자신의 힘을 다 동원하는데 자기가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시켜요? 사람을 시켰는데 특히 어떻게 교만하고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라는 권력자를 상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걸 전부 다 꼬드긴 게 누구예요? 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꼬드기게 되고 어둠의 영이 꼬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날 모든 악한 천사들이 어둠의 천사들이 다 십자가로 몰려서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한 거예요. 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여서 없애게 되었다. 얼마나 그들은 잔치를 했을까요? 놀라운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른다. 사탄이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의 왕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6절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그럼 마귀는 누구만 죽일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되면 사망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죽이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지금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자,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만 죽여 없애버리면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없고 저 인류를 다 지옥 가게 만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즐거운 날이 어디 있냐고 춤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잖아요. 왜? 죄를 지어야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불법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사망 권세가 그때부터 빼앗기기 시작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 영적 비밀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몇 주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보니까 31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땅에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가 더 이상 사망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권세에서 박탈당한 것인가? 그렇게 하기는 부족해. 왜?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 임금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이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임금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나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미래형으로 나와 있는데 바깥으로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풀지 못했던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었다고 한다면 욥기서 1장과 2장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천상회의가 나와요. 자, 욥기서 1장을 한번 넘어갑니다. 욥기서 1장. 빨리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욥기 시편, 욥기 1장을 봐요. 1장 6절로 욥기서 761쪽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제가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수종들은 천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를 창조했을 때 천사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창조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는데 루시엘이라는 사냥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자기도 높아져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 그걸 모르겠어요. 당장 알아서 하늘에서 쫓아버려서 하늘에서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할 때에 자기를 따르는 너희들은 평생 남의 시다나 쪼다 노르마 쪼다가 아니죠. 시다나 꼬몽 평생 하나님 꼬몽 노릇을 할래. 내가 너희들 한 자리 줄 테니까 그 자리를 너희들이 얻고 살래. 그랬더니 많은 천사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이나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가 쫓김을 받았다고 하는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천상회의를 하고 욥기서를 보면 다른 데는 다 그런 적이 없는데 욥기서만 그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우주만물이 창조되었고 사람도 지금 존재한 지 오래됐고 그 중에 욥이라는 동방의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여호와 앞에 가서 지금 대면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여호와 앞에 가서 대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신학적 지식으로 배웠던 건 뭡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고 이 우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니까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꼬여서 결국에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 많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 이 답을 찾았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깥으로 쫓겨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말이 치면서요. 바깥으로 쫓겨나리라. 근데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근데 요한복음 16장을 봐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누가 와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9절부터 보면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책망한대요.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 예수님이 의의 완성체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 성령이 얘기하면 아 예수님을 알면 의로워졌구나 라고 책망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원문에 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자 아까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며칠 앞두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올 때.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있었냐면 이제 정리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만 창조했고 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를 따라서 타락해서 하나님 내어 쫓았습니다. 쫓아서 이 우주 가운데 들어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서나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면 이 우주가 흑암이고요. 이 흑암이 바로 마귀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임시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짓고 지구 가운데 사람을 태양 그 다음에 식물을 해가지고 사람을 짓게 되죠. 이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이미 우주 가운데 마귀가 내려와 있는데 이때만 해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참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쫓겨나긴 쫓겨났지만 이 우주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세상 사람들 계속 참소함, 이 죄를 지었다고 참소함으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날 어디 가셨죠 예수님? 마리아에 막다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먼저 아버지께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편 강도 왼편 한편 강도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낙원은 천국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니까 이 천국에 있는 낙원에 예수님이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 딱 승천의 순간이 딱 벌어진과 동시에 사탄은 그때부터 천국에 못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아야 될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하늘에서 이제 내어 쫓김을 당. 셋째 하늘에 더 이상 올라가서 천상의 영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이제 안으로, 이 우주 안으로 완전히 쫓겨나게 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제 땅 속으로 쫓겨나 음부 맨 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 있는 사람을 죽였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임으로 불법을 행하게 되었고, 이 불법 때문에 사탄은 사망 권세를 일부를 이제 제한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의로운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 아버지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어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우주 가운데 있고, 내어 쫓김을 받은 다음에 지구에 지금 한 복판이 지옥인데, 지구 한 복판 멘틀의 마그마 속에서 지금도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부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첫째, 그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가 일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받아요. 죄사함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몸의 상태는 마귀의 귀신의 집이라.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니까, 43절 45절을 보니까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의 집이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귀신의 집이요,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육신의 내 몸은 귀신의 집이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가운데,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이 세상 임금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로 쫓겨났어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망 권세에서 일부를 제한을 받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여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불신자에게만 역사할 수 있고 신자에게는 역사할 수 없게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에 우리 몸에서 역사할 수 없고 쫓겨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아, 네 집 아니요. 해봅시다. 시작. 귀신아, 네 집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몸은 이제 누구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제는 네 집이 아니라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도 마귀가 우리 믿는 자에게 역사할 수 있는 단 하나 조건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 속한다. 그래서 즉시 믿는 자랄지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는 자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빌미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을 갈라디아서 5장처럼 육체의 소유가 성령이 싸우게 되는 그런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마귀의 역사할 수 없어요. 귀신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되고 쫓겨났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쫓겨나갔다 얘기하니까 더 이상 우리 몸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는 내게 합당한 조건이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내 몸에 들어와? 내가 너가 오는 것을 거부한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귀신 우리 몸을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에 병이 있어도 낫게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겠어요? 점점 건강해지겠죠. 할렐루야. 이 컵에다가 이 시커먼 물이 들었는데 주자자가 계속 물을 부어봐요. 하얀 물을 부으면 나중에는 이 물이 하얘집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령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우리의 더럽혀진 몸이 다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히 성령이 전이 되니까 귀신은 전혀 역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장수는
불못을 뻔한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생명까지 살게 되고 절대 우리 집안과 가문에 저주가 찾아오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세상 임금이요. 그가 임금이 지배하는 그 마귀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붙들고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것의 진면목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했어요. 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했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몸속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과 이 여러 가지 환경, 나쁜 환경,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2장의 이제 뒷편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46절 48절까지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죄의 상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계속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말 때문에 너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지금 지옥 가게 생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하려면 누구로부터 구출해야 돼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끝내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출시켜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 세상 임금이 하늘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하늘에 왔다 갔다 셋째 하늘에 왔다 가서 참소할 때는 사람이 거기 못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다 데리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더 이상 이게 마귀의 이제 천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고요. 지금은 지구의 한 소개가 이 자기의 집이 있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은 마귀가 쫓겨날부터 완성이 되기 시작했고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사랑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 이적을 행했는데요. 믿지 않아요.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옵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했다. 그럼 왜 그들이 믿지 아니했느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그걸 믿겠으며 누가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편이 나타났겠느냐. 40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멀어버리고 마음의 문이 멀어버리고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들이 완악하게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이 가장 못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리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악함으로 주님의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은 어디에서 왔어요? 다 기득권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와 신분 그 위치 그것을 안 내주려고 하는 아시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안 내주려고 하는 심판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안 내주려고 하는 이러한 기득권 세력 유지 자기의 신분 유지 자기의 무슨 지위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을 안 배척하는 주님마저도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발밑에까지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의 결과는 결국에 심판 아닌 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세상 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뿐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들 중에, 이 관리는 사내들의 공의회입니다.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마음은 믿고 있었지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43절에 뭐라 하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람도 존경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넘어가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핍박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시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 목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 이게 제자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끝은요, 순교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조그만 이것 때문에 뭐 이것이 좋다 안 좋다, 이거 지금 한참 멀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천국 가기가 지금 어려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신하겠느냐 물어보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좀 물어보겠죠? 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아버지의 계획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류의 구원을 하는 아버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전의, 할렐루야, 놀라운 역전의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하면 마귀는 더 이상의 천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늘에서 내쫓겨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도 그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를 쫓아버린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쫓겨나서 이 세상의 임금, 불신자들에게만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믿는 자들도 죄 지은 자는 임금 노릇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이 우주는 불타서, 베드로서 3장 이 우주는 불타서 이 우주는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하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출할 것인가? 엑소도사, 어떻게 별세한 엑소도사 할 것인가? 이걸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 만년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교 환경들은 갈수록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 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일 거니까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이야. 떠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기 살기로 우리 유명한 씨는 얼마나 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도둑했는지 하여간 아들들로 해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왜? 천국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어디를 삼아야 될 사람? 천국을 삼아야 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이 세상에 좀 못 먹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이 있거든.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 위에 천국에 맛있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 가장 멋진 것 위에 천국이 더 멋진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좀 골프 안 쳐도 너무 섭섭한 생각 마세요. 네? 저기 가든 같은 데 가서 뭘 못 먹어도 너무 내가 좀 그렇다 생각 마세요. 그거 먹어봤자 어차피 김치에다가 밥 한 그릇 먹으나 그거 먹으나 배부른 거 똑같아. 좀 포함제일하고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포함제는 것이 우리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좋아.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천국을 모르는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두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생홍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우리를